여러분들에게, 또 형편과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미 아마존을 여행하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 주옵소서. 그런데 저쪽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던 호랑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바포 목사로 유명한 체일돈 목사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 유머 퀴즈를 어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일돈 목사님의 어머니가 어린 체일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겠니? 라고 물었죠. 체일도 어린이는 3일 동안 생각하다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그 여행자를 맛있게 먹었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들에게 어머니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도야, 하나님은 청혼하는 기도, 무언가를 간구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는 이 청혼 기도보다는 하나님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기도를 더 먼저 들으신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만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른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느 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커서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주의를 지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해에는 정말 힘겨운 상황을 보내면서도 그 은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는 이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으로 인류가 극심한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마비되어가는, 그래서 그 마비되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내하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염된 확진자가 연일 100명대, 지금 어제는 200명까지 되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각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동이 제약받고 쉽게 어디를 자주 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심을 생각할 때 역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이 월세를 내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 교회들을 우리가 돕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230여 가정을 우리가 선정해서 정말 우리는 2달 동안 돕는, 그러니까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네요. 한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또 각자 개인적으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한 일들이 생각나고 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 불평과 불만을 해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오히려 불행해 할 거예요. 지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저는 이 요나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지금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으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미션을, 이 사명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선지자의 제일 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이 새로운 미션은 당시 선지자 요나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숱하게 남북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약탈해 가고 빼앗아 가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천천지 왼수, 이 원수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었어요. 도저히 그 명령을 따르기 어려웠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혹여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그 이방 민족, 멸망받아야 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죽었으면 죽었지 그 꼴은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죠. 니느웨와 오히려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큰 풍랑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요나를 그 풍랑이 이는 바다로 던져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거죠. 이 모든 것이 당시 요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기만 한 일이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되니까 얼마나 무서웠고 힘들었는지 수월의 뱃속에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정말 지옥같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끔찍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참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요나의 선지자는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또는 내 힘으로 정말 어찌해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그런 긴박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줄입니다. 기도줄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다고 한다면 이 현재 상황을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토요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오히려 토요일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1년 365일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이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할 때다. 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요나 선지자는 두 가지를 결단하고 있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소원했던 것들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소원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마다 강점이 있는가 하면, 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다 있지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역시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강점도 우리에게는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약점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요나 선지자 역시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요나 선지자가 가진 약점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 선지자의 약점은요, 늘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보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비록 큰 물고기, 풍랑과 큰 물고기 밥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긴 했지만 정작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한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 저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해대면서 나 저꼴 보느니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막 원망의 말을 해댔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였어요. 장렬한 태양빛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 요나를 감싸고 있었던 박넝굴이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버리자 또 온갖 불평불만을 하나님 앞에 해댔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황이 조금만 좋으면 좋았다가 기뻐했다가 상황이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불평불만을 해댄 사람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내 불평불만했던 사람이 이 요나 선지자가 됐던 거죠. 여러분, 이 불평불만은요, 선지자로서 사역해야 할 요나에게서는 아주 좋지 못한 이 약점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불만에는요, 감사가 자리 잡을래야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 선지자처럼 불평불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경계해야 할 중에 하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불평불만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가 불평불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내가 불평불만해버려요. 그러면 내 불평불만하는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그냥 발로 걷어찬 거와 마찬가지예요. 마치 공 뻥 차듯이 막 쩔리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불평불만하는 순간 그건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리고 살다가 불평불만하면 결국에는 내 입을 통해서 그 불평불만하는 것을 까먹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평소 주변 사람들을 잘 돕기도 하고
또 모든 일들을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꼭 말로 까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입으로 그냥 다 까먹어버린 사람들 우리 있잖아요. 교회 일은 참 열심히 하는데 수고했던 그 수고를 말로 그냥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불평불만하면 그냥 하지 말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들을 우리 볼 때가 있단 말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길 만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지쳐요. 지치면서 이제 뭐 한탄을 합니다. 언제 죽건달랄까? 이거 왜 이렇게 막 죽는 소리를 많이 해요.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불만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사실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줄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아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리서치 기관이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30%의 사람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뭐 이게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냥 만족하지 못해서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김현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죠.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교회를 108번이나 옮긴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22년 동안 교회를 108번을 옮겼으니까 1년에 5번 정도예요. 그러면 1년에 5번이면 2달에 한 번꼴로 교회를 옮길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교회 주보를 봤더니 교회 주보가 철자가 틀렸다. 또 찬양대의 찬양은 저렇게 박자도 안 맞고 하음도 안 맞고 또 교회 식당 주방은 왜 이렇게 청결하지 못하고 또 교인들의 태도는 불친절하고 뭐 갖가지 어떤 그 단점들을 보면서 그 단점들을 불평불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간들 내 마음에 꼭 맞는 이상적인 교회가 어디에 있겠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꼽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제일 은혜롭게 잘한다고 알려지는 목사님이 계신 이 분당의 어느 교회에 새가족의 정착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80% 이상이 등록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시의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언제나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기준이 언제나 자기 자신한테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불평불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문제는요 바로 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요 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과 비난의 눈을 가지고 불평불만해야 되는 요 나가 문제라 이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아무개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러니까 교회가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내가 교회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님의 마음에 드는가?
아무개의 마음에 내가 지금 드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 돼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이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방인을 구하니, 유대인들을 구할 사람도 꽉 차 있고 하실 일도 많은데 왜 하나님 뭐 할 일 없으신지 이방 사람까지 구해주시고 하시렵니까? 아니 그리고 이방 사람 구하는 거 선지자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나를 보내실 이유가 뭡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막 불평불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이고 불만이고 불순종인 것이죠. 지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과정이 지금 철저히 깨져간 거예요. 부서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감사하면서 그 임무를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고백한 거예요.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 물고기 뱃속에서, 물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도 또 불평불만하는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도 보이지만, 우리 역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고백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이 요나의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주를 드리는 내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를 드리면서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일이 있지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두 가지 결론 중에 다른 하나인 이야기를 하죠. 소원을 갖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요나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언급해 주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지자답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선지자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 그 감격,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격,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을 때, 또 안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직분 맡겨주셨으니까 죽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내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거나 결단할 때 늘 찬송 부르는데 어떤 찬송 부릅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또 저를 교회 학교 교사로 세우십니까?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회 학교 교사 이제 그만하랍니다 라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를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또 제가 식당 봉사해야 됩니까? 저 아무개 집사도 있고 아무개 권사도 있는데, 몸이 썽썽한 사람도 있는데 몸이 아픈데 왜 저를 또 시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셨으니까 감당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른 새벽에 어떻게 저에게 차량 봉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잠도 자야 되고 피곤한데 다른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는데 굳이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 새벽을 깨워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차량도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여신도의 각 지혜가 총회로 모일 겁니다. 이제 남신도의 지혜도 총회를 갖게 될 건데 이제 새로운 임원들을 아마 뽑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바쁜데, 몸도 아픈데, 이제 눈도 침침하고 기도 잘 안 들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몸이 불편하기도 한데, 하나님 또 아무개도 있는데 또 저는 또 지금 애들도 좀 봐줘야 되고 지금 바쁘고 힘들어 못합니다. 왜 저를 시킵니까? 아무개 좀 시키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게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실 거죠. 저에게 지혜도 주실 거죠. 급격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거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또 다음 주에 나는 못한다. 나 못해. 나는 안 돼. 이건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시려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것을 축복해 주시려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미리 그 밖으로 깨버린 거예요.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건강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 자녀에게 이번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밥그릇은, 축복의 밥그릇은 자기가 차버리고 원망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 감사의 그릇을 준비해서 이 감사의 그릇 속에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느 해보다도 참 힘들고 불편한 시간들 속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나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